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 3서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장로인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이오 개인에게 이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미 먼저 보낸 서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 3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교회에 두어 자를 써서 서신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서신을 그들 중에 있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 서신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사도 요한이 새롭게 요한 3서를 기록해서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서신을 보내는 상황이죠. 그 서신의 내용은 사실 앞정에 나와 있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으로부터 파송되어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그들에게 파송할 터인데, 그 각 교회마다 그들을 잘 영접하고 잘 받아들여서 복음을 잘 전해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이오와 또한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은 그 일들을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미 많은 순회 선교자들이 또 전도자들이 지나갔고 방문을 했을 때 이미 그들이 그 교회에서 이 가이오와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부터 귀한 섬김을 잘 받고 거기에서 복음을 잘 전했던 이 과거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지금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다시 보내는 것이죠. 원래 교회에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왜 거절당했는가가 9절에 이제 잘 나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교회의 일꾼이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급에 있는 한 인물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특별히 부름을 받아 세움을 받은 자죠. 그가 증언하는 예수는, 그가 증언하는 복음은 참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그 요한을 거부한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참된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가 될 때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 성도에게는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베델교회 목사님을 통해서는 당연히 검증이 되니까, 그렇지 않은 어떤 분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실제로 복음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복음에 반하는 어떤 것들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감동이 있고 울컥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하는 어떤 이런 현상이 감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잘못된 것이 들어왔는데 나타나는 증상으로서는 너무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 이거는 제대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이미 거짓되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뜻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잘못된 것을 선포하게 되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뭔가가 꺼려집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성도가, 진리를 바르게 깨달은 성도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안에서 그 말씀 앞에 그것이 아멘이 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 생활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진리가 선포되었는데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고 꺼려지게 되고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 말씀 앞에 선 그 사람의 문제이죠. 옳은 것이 전해졌는데 불편하고 그것이 꺼려진다. 자기가 이상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 선포되었는데 달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진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정보가 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정말 그가 전하는 말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이 그 전하는 자의 내용과 일치하면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건 뭐 무슨 내용인지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 어쨌든 마음 안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흘려지고 뭔가 재미가 있고 그러면 그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흡수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같은 교회에 있습니다. 한 지도자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칭찬을 사도 요한으로 지금부터 받고 있고 한 지도자는 오히려 그 사도 요한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뒤에 10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일들을 그가 자행을 합니다. 지금 이 극단에 대립되어 있는 두 지도자가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의 그 행태를 조금 더 우리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다시 조금 더 직역해서 표현하면 그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그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디오드레베가 잘못 행하고 있는 그 악행들 하나하나를 사도 요한이 직접 이 교회에 방문해서
그것을 다 조목조목 언급하고 책망할 것을 지금 예고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가 무슨 일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는가 하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0절 이번에 보시면 디오드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지금 사도 요한 그리고 그의 제자들 그로부터 파송되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말로 비방했답니다. 프레임을 씌우고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왜곡시키고 변개케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수군대고 비방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악한 말로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거짓으로 부풀려서 지금 음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더 놀랍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그것으로는 성에 안 차는가 봅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아예 교회에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급기야 이렇게까지 하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지금 이 교회 상황이 이렇게 좀 체감이 되십니까? 한쪽에서는 사도 요한, 복음의 진리,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들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서 그들을 비방하고 오히려 그쪽 편에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일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가히오가 다니고 있는 출석하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 같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 같이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진리의 복음 안에 바르게 안착되지 않으면 그가 신앙생활을 점점 오래 하게 되고 신앙의 경륜이 쌓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과 지위를 얻게 될 때, 즉 영향력이 커질 때 진리가 아닌 것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둔갑시켜서 그들에게 아무 말이나 하게 되는, 그리고 오히려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음해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그들과 절교하고 단교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왕따를 시키고 급기야 내쫓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진리 가운데 바르게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하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배우고 해야 되는데,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뜻의 필로스와 첫째라는 프로토스,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1등 되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이가 사도 요한과 대사도 요한과 대척점에 있었을까요? 무엇이 핵심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빈정상하는 말을, 기분 나쁜 말을 해서, 무시하는 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와 갈등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 그와 대척점에 섰다는 것은
그가 믿는 내용이 사도 요한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이단의 가르침에 그가 미혹되어 빠졌기 때문에 참된 진리 안에 그가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즐겨 들었습니다. 고상한 지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리하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을 참된 구원이라 여기고, 육체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고 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사신 그 삶들을 우리에게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그 삶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도록 행하셨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전하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디오드레베 입장에서는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신천지나 이단들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지요. 그러나 그 대전제는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전 삶을 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온 자들에 대해서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독버섯처럼 퍼뜨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준과 분별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 받아들여야 될 자들에 대해서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거절해야 될 자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게 되었던 한인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교회는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목회자가 바뀌었습니다. 2년마다 투표를 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게 되는데 3분의 1만 반대를 하면 무조건 그분은 위임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그 제도가 있죠. 한마디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3분의 1이 반대를 하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정말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사님이 청빙이 되셨습니다. 평소의 행실을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마음에 너무나 부담이 되고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하여 그가 겸손히 자신의 행동을, 삶을 돌이키고 점검하여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시 회심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진리의 사역자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불편하고 귀가 거슬리고 기분이 상하고 그러자 그 말씀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위임 투표 날이 됐습니다. 3분의 1이 조직적으로 다 연락을 취해서 이미 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에서 보통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암암리에. 투표는 하나만 합니다. 이미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그분을, 그 교회는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또 목사님이 청빙하여야 되겠죠. 그 전에 그렇게 불편해했던 그들이 그 다음에 청빙할 때는 비슷한 분을 모셨겠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반대 성향의 목회자를 부른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을 따라가는, 인간의 공로를 어떻게든 부추겨서 사람들이 심리를 자극하고 하는 그러한 성향의 목회자를 청빙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날 다들 울고불고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고 인간을 높이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든 메시지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그들의 현 주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는 그 일부 성도들과 함께 지낼 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먼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가이오와 같이 진리 안에서 겸손히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디오드레베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비진리여도 상관없다. 내가 그냥 높아지면 되는 것이고 그냥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내 팔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누구로부터 지적받는 것은 그가 사도 요한일지라도 잘라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내 말만 듣게 하고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내어 쫓는, 나는 혹시 그런 자가 아닌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역할과 책임감과 그 권위가 더해질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더 겸비해야 되며 더 진리 가운데 예민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채 무조건 좋은 게 좋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야기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연합이라는 용어 자체를 무조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악된 것과 어둠과의 연합은 그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우리끼리 즐겁고 그저 마음의 평안이 누려지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꼭 반대 극단으로 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지고 서로 까칠해지고 인상을 쓰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때로는 권면을 하고 그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혹여나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조심하며 말을 가려가며 그러면서도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충고하고 때로는 강하게 권면을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참된 진리를 가진 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바른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가 악한 행실을 하면 그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그의 돌봄이나 케어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분별을 잘 할 수 없는 미약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저 주는 대로 넙죽 받아먹겠죠.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듣고 나니까 너무 부담돼가지고 못 해먹겠네. 차라리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란다.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해지셔야 됩니다. 자라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수준에만 머물러서 이리 끌리면 일로 가고 저리 끌리면 절로 가고 그런 수준을 가진 성도가 3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만약 베델교회의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이단만 들어와도 다들 휘청휘청 우왕좌왕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이 일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보낸 이 서신을 받는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고 참 복음, 바른 복음을 전파할 때는 다들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구원자,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다른 복음들이 전파될 때는 넙죽넙죽 잘 받아먹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한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으로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등등의 많은 교회들. 바른 복음, 참 복음 위에 그들이 참 교회로서 태동이 되고 시작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들어오자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리로 휩쓸리는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애가 탑니다. 애가 탑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9절 11절에 보시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때로는 교회가 분별하여 아닌 자들을 권면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내어 쫓는 이런 일들이, 즉 출교라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진리를 기준으로 비진리가 들어올 때 그것을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비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진리를 오히려 끊어내고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목사님, 대놓고 알미니안이 맞다고 얘기하고 인간의 어쨌든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이 분명히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선행을 조장하고 그래서 상급을 막 갖다 들이밀고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선포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연주하고, 음악 자체, 찬양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심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성탄주의를 보냈다고 난리가 났죠. 그리스도의 교훈 밖에 거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급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 그랬죠. 악한 말로 비방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말씀드렸던 12장 16, 17절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등을 취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답답해서 내가 너희를 착취했냐? 내가 교활한 말로 너희를 수단 삼아서 내 이득을 채우고 내 배를 불렀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프레임을 씌웠다고요? 그들을 그렇게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올바른 참된 사역자에 대해서 오히려 비방하는 그 프레임이 씌워져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내쫓게 되고
잘못된 복음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세워졌을 때 은혜 받는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시면 교회가 바르게 교회다움과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실성을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은 지식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온갖 인본주의, 세상의 것들, 지식 넘쳐납니다. 이렇게 해야 너희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잘 되고,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오죠. 부자 되는 법, 건강하게 끝까지 노후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법,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것을 마치 나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또 내가 섬겨야 될 모든 그 대상들, 그들에게 그것을 마치 그들을 사랑한다 하여 세상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주입시키면서도 그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면서도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래 그것이 혹여나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 선포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런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는 이런 일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특정해서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잘못된 신학 사조를 따라가거나 잘못 분별해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저도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천지도 성경책 들고 얘기합니다. 물론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또 거기에 또 목숨을 걸더라고요.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구약 성경을 들고 그 당시 초대교회를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여 바르게 해석하여 선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유튜브가 하나의 좋은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분명한 중심을 딱 잡고 있지 않으면 다양한 것들이 들어올 때 분별을 하지 못하고 휩쓸리게 됩니다. 설교들도 굉장히 많지요. 왜 경계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낼 만큼의 실력과 수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되신 분들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많이 보십시오. 그것이 본인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한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접하십시오. 그러나 더 혼미하게 만들고 더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게 만든다면 바로 끊으시고 차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도 오랫동안 반복되어 있는 루틴이 있죠. 삶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에게 이미 이 교회에 앞서 두어자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부하죠. 사도 요한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직접 이야기하겠다. 벌써 긴장감이 들죠. 실제로 사도 요한이 방문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나겠죠. 분열이 되고 깨어짐과 그 안에서 서로 변론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고 하는 일들 예측되지요. 그래서 평화를 깨는 일 같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멱살 잡고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퍼지는 비진리가 횡행할 때 누군가가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 일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겠다 합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들을 원수 대하듯 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고 그 또한 다시금 진리 가운데로 오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즉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해갈 것입니다. 신앙 연수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금 20대 청년들은 30대가 될 것이고 30대는 40대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청년이고 특별한 책임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0년만 지나면 교회 허리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죠. 그저 하다가 10년 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진리 안에. 말씀 없이 그냥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까칠하게 해서 예민하게 해서 모든 걸 트집을 잡으려고 하듯이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유튜브에 예를 들면 그나마 성경적인 것과 설교적인 부분들을 들으신다면 그나마 좀 낫지만 대부분 시청하는 많은 대다수의 시간 뭐 하십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이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힘쓰고 그런 차원에서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었든 장년이 되었든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여나 각자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많은 신앙이 어린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위치가 되었을 때 정말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언행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지난번에 우리 임직식을 할 때 조평식 목사님이 권면해 주셨습니다. 존중할 것을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서로에 대한 호칭이나 용어를 하대하듯이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한데요. 그냥 편해서 그냥 상처 안 받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오해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후배 신앙인들, 우리 젊은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나중에 커서 야 김집사 이리 와봐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수준을 다른 누군가 제3의 어떤 성도들이 보거나 하면 어떻겠습니까? 새신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무례하고 경박스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고상한 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을 실제로 존중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좋은 선을 행하는 일들, 그것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악한 행실을 멈추고 그것을 끊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기시길 바랍니다.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10년 후가 되면 나쁜 습관들은 더 강화되고 더 중독적으로 바뀌어서 더 나를 고착하게 만듭니다.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그리고 더 중책을 맡으신 분들은 더 언행에 주의하시며 말뿐만 아니라 그분들 안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충만히 거하기를 힘쓰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는 참된 그 바른 교회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 듣고 전하고 저기서 저 얘기 듣고 분별도 안 하고 필터링도 안 하고 그저 막 쏟아내는 식으로 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께서 권고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겸손히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의 삶을 본받는 그런 베델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